6월 초 코로나 사태 이후 거의 3달이 넘는 시간을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오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저희 교회는 지난 10일부터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정상화해 왔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예배당을 열고 또 그동안 계속해서 2부 예배를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예배당으로 나오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한 시간이 덜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교육부 행사를 닫고 또 예배를 닫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부서는 발빠르게 정보를 교류하여서 밴드나 카톡을 활용하여서 실시간 예배와 영상 예배를 계속하여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통하여서 각 부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소리 없이 감당해 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와 같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적인 요인들이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배의 열정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난 주일 좁은 유치부실에 아이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활기차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와 기쁨이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밀려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구별하여 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님들과 또 어린 생명들 한 생명 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성경 말씀은 크게 2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비유는 각각 다른 이야기이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첫 번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그런 실로 아나무인이요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억울한 사연을 가졌던 한 과부입니다. 성서에서 고아와 과부는 의탁할 곳이 없는 무력한 자, 또 약자의 표본입니다. 특히 구약 성서에서는 이런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보호하라는 명령이 여러 곳에 또 반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사회로부터 어떤 보호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또한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주 재판장을 찾아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며 재판장을 성가시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은 언제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기 때문에 과부의 청원을 처음부터 무시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가난한 과부가 재판장의 사리사욕을 채워줄 리 만무하였으며 이 과부에게는 재판장의 관심을 끌 만한 어떤 뇌물도 또 그녀의 뒤를 봐줄 어떤 세력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여인은 자신의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과부가 자주 자신을 찾아와서 번거롭게 함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핵심 구절은 6절과 7절에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본문에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을 많은 사람들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응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살펴보면 과부의 끈질긴 기도의 말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말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의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기도를 한동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8절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십니다. 더군다나 본문에 나타나는 과부와 재판장은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재판장에게 과부는 그저 귀찮고 성가신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재판장은 과부를 긍휼히 여기거나 공의로운 마음에서 그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자주 와서 자신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불러주시고 그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히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세상에서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방관할 수만 있겠습니까? 부모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자녀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으며 또 기도의 응답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되 속히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빠, 아버지께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그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교만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두 가지 사실, 즉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모두 죄인인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또 그들이 드린 기도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1절 이하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였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중에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무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금식과 11조 등 종교적인 행위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의 의를 자랑하듯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반면 13절에 나타나는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세리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곧잘 비교하곤 합니다.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 사역 등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때로는 자신이 더 잘하고 있다고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있지 못하여서 열등감을 가질 때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세리나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종교적인 행위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높이기에 급급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 특히 금식과 11조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골방에서조차 해서는 안 되는 기도의 내용이지요.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기도였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율법을 묵상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반드시 구제하였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죄인이나 세리들에 비해서 충분히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거룩한 목소리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세리나 창기들보다 영적으로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리나 창기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객관적인 수치나 죄의 분량이나 무게를 따지자면 창녀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죄의 분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였지만 바리새인은 거룩한 척 자신을 위장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거짓과 위선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때로 바리새인에게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의의를 내세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함으로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리와 같이 자신을 정직하게 보이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에게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돈을 걷는 자신을 한없이 부끄럽게 여기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서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지만 세리는 사람들을 피해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세리와 같은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다른 기도를 올려드린 두 사람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성전으로 올라올 때 두 사람은 같은 목적, 같은 장소를 찾았지만 성전을 내려갈 때 두 사람은 확연히 다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워 구구절절 당당하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직 긍휼의 은혜만을 구한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높임과 하나님의 높임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유창한 바리새인의 기도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려한 어구도 뛰어난 언변도 갖추지 못했지만 세리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평가해 주셨으며 그를 의로운 자, 높은 자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저희 친정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예수를 전혀 모르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담배도 도박도 하지 않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께서는 교회에서 가장 헌칠하고 가장 착한 청년을 택하셔서 저희 어머니를 시집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으셔서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도 계속해서 권사 후보에 오르셨으나 한사코 직분 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직분 받기를 거절하셨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대표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대표기도가 너무나도 힘들고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머리가 하얘져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여 기도 순서라도 맡을라 치면 걱정, 염려,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시지 못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짧아도 좋으니 진심을 담아서 하면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기도 순서가 되면 여전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대표 기도야 어쩔 수 없이 대중을 대표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약간의 격식을 갖출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는 편하게 드리는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화려하고 유창하게 기도를 드리기보다 한마디 기도를 드려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자를 높은 자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화려하고 유창한 기도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자신을 높이느냐 자신을 낮추느냐 차이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하였던 바리새인은 결국 추락하고 말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던 세리는 결국 의롭다 하심을 받고 높은 자라는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천국은 뭔가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성전에 오를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구할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전을 내려갈 때는 사제의 은총과 평안, 또 심령의 만족을 가득 안고 기쁨으로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변화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은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아빠, 아버지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높은 자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빠, 아버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되 속히 들어주시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시작되는 한 주를 아빠,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위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